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바라고 주의 얼굴을 기대하고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있어도 또 슬픔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그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2021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주는 영적 현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현장에 서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 현장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현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 현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 현장이 없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현장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무원들의 행정도, 또 기업 오너의 경영도, 목회자의 목회도, 선생님의 가르침도 현장을 알고 현장을 이해할 때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계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적 현장이 있어야 영적 안목이 생길 수 있죠. 그 영적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가 훈련해야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은 바로 이 영적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진해 나아가다가 아말렉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전투의 자리에,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 속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나는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이죠.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더라도 기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때도 역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또 팔을 올리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기도하는 두 팔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요,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곧장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부터 들어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적이 공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터가 아닌 산꼭대기로 올라가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와 싸우며 한숨 짓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기도의 시간은 문제는 잃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 영적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항복하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처음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아도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절망을 가지고 절벽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은 직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 담대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곧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은 무의미한 지식으로 낮아지고 의무적인 신앙의 모양만 우리 삶에 남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이때 공격해오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던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싸우게 된 대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중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고 자꾸 거절하지 못하는 술자리가 생깁니다. 한참 예배를 쉬다가 모처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포기하게 됩니다. 주변의 관계들을 잘하고 싶어서 노력 중인데 의심과 비난으로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오랜 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욕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겐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음을 움직여 버리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사울 왕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방심하거나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에 이런 싸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기도하는 두 팔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토록 이기기 힘들었던 아말렉 군대가 주님의 발 아래서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에 모세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가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손에 이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한 바로를 향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어린 양의 피, 즉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과 나의 지경도, 나의 직장과 사업의 상도, 또 모든 인간관계와 장래의 길까지 모두 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실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 사용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런데 모세가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왜 굳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을까요? 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높잖아요? 그러니 낮은 곳을 바라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치열한 전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 싸움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세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전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 예화를 드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대 아들이 말썽을 피워서 속을 태웠던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사주며 얼러보기도 하고 야단을 치며 훈계도 해보았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배워서 아들과 채팅도 해보았습니다. 24시간을 따라가며 감시도 해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아들과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또 아들의 반항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항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쫓아다니는 데에 쏟던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모습,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안목의 정욕으로 아들을 키웠던 세속적인 동기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관성 없이 대하며 교육했던 일들, 무엇보다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성품을 보며 무의식 중에 아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반항하는 아들, 그토록 미웠던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변했더니 그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던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산에 오를 때 본질이 보인다란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않을 때에는 전부 그 사람의 잘못인데 기도의 산에 오르고 나니까 정작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안 보이던 자신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산에 여러분은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힘만으로 이겨보려고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기도할 때 나의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를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참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상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물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고 올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위에, 그리고 샘물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 속에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말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